5절까지 말씀. 그리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합독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쟤는 없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쟤 없애주세요. 네, 거슬리네. 네, 감사합니다. 네, 챗 GPT라는 게 있어요.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대화용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심심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공계들한테 개무시를 당하려나? 네, 굉장히 똑똑한 심심이 정도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 친구인데,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한 인류에게 해가 되지 않는 AI를 개발하는 걸 그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초기 머스크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시작된 회사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 역시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에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관련 주가가 연일 상승세에 있습니다.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네. 넷플릭스가 100만 사용자를 모으는데 3년 반, 트위터가 2년, 페이스북이 10개월, 인스타그램이 2개월이 걸렸는데 챗 GPT는 단 5일 만에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코딩을 주문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숙제나 에세이에 활용하고, 심지어 이걸로 논문을 쓰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유료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달에 20달러를 내면 보다 더 빠른 답변을 제공해주고 여러 편의 기능들을 제공해준다.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네, 소개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거 왜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게 챗 GPT라는 게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딱 잡습니다. 젊은 목회자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거 있는지도 모르실 수 있어요. 어찌됐든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게 이슈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성경 본문을 주고 설교를 부탁하면 얘가 설교까지 써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스터디하는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이런 거 빠른 친구 있어요. 이게 지난달인가 또 기가 막히게 공짜라고 하면서 지가 딱 소개하고 이 설교 본문 넣어봤다고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챗 GPT가 써준 설교문을 이제 캡처해서 그대로 카톡방에 올려놨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쭉 읽더니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컴퓨터보다 못하다고. 자괴감 섞인 카톡을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챗 GPT에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뭐는 잘 안 보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로 설교해줘!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저 검정색 보이세요? 얘가 깜빡 한 30초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설교 한 편이 떴습니다. 기가 막히죠? 인공지능은 뭐라고 설교하는지 오늘 본문 갖고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고전서, 조금 말이 어색하긴 하죠. 이게 한 번 더 번역된 거라서 그래요. 네, 고전서 2장 1절부터 5절은 아폴로스의 설교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방법과 연관하여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 네, 아직 조금 멍청하긴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아폴로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상의 이름으로는 아볼로가 아니라 폴, 사도 바울의 설교거든요. 아직까지 조금 멍청하긴 해요. 다행히 좀 위로 좀 됐는데, 어쨌든 고린도전서가 아볼로와 사도 바울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것과 혼동을 해서 이렇게 답이 된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선 아폴로스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셨다. 내가 왔을 때에는 지혜나 높은 말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아니하였나니. 고전서 2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 문화에서 통용되는 높은 언어나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바울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말과 나의 전도할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능력의 증거에 의한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신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인기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답변 여기서 끊어졌어요. 여기다가 계속해줘 라거나 continue 라고 챗을 보내면 끊긴 부분부터 자연스럽게 답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말투가 좀 어색한 것이나 바울을 아볼로로 착각한 것은 제가 같은 질문을 2번 더 넣었거든요. 여기다가 여러 번 반복하자 자연스럽게 잡혔어요. 바울과 아볼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말투도 진짜 설교를 하듯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이미 본문 연구를 끝내고 원고 쓰면서 서론부에 이거 써먹어야겠다 라고 해서 제 GPT를 찾아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설교 주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다 했잖아요. 무식하게 책들 다 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일주일 넘게 막 고민한 본문인데 얘가 30초 만에 고민한 이게 이 해설이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와, 대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목사라는 직업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 스터디 그룹에서 인간한 전도사 목사보다 설교 잘하더라고. 우리끼리 자기감이 섞이고 우리는 그만두자. 목사라는 직업이 이 세상에 사라집니까? 저도 하루빨리 목사직 그만두고 다른 일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러면 위로해 주실 분들 계시겠죠. 에이 뭐 목사가 말씀만 전하는 사람입니까? 위로해 주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의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다양한 일을 감당하지만 그 주된 일, 어쩌면 다른 건 다 부수적인 일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의 설교를 보고 제가 받았을 충격이 어떻게 상상이 좀 가실까요?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주회하고 나서 서론을 쓰면서 이 프로그램을 찾아봤다고 했죠. 그렇죠? 그냥 카톡방에 올라올 때만 해도 멍청한 것들아 했었거든요. 그 컴퓨터보다는 설교를 잘 써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주회를 하고 이걸 찾아본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사가 필요하겠구나. AI가 아니라 AI 3천이 와도 일론 머스크가 100억 달러가 아니라 뭐 1000억 달러를 갖다 부어도 목사직이 필요하겠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고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I도 파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11절까지 시작되는 본론부에서 가장 먼저 그들의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25절까지 그 문제의 해답으로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한 예로 26절부터 그것의 실제적인 예로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었어요. 니네를 봐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지혜,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반문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설교 말씀 강론이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한번 그 시선을 옮겨오죠. 야, 고린도 교회, 너희 자신을 봤으면 이제 나를 한번 봐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헬라어로 보면 보다도 확실해집니다. 다행히 챗 GPT는 헬라어를 못 보나 봐요. 자, 그 시작이 가고라는 단어인데 나도라는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곧 설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본문 안에 지금 하나님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 것도 혹 성경 펼쳐놓고 계신 분들 보시면요, 각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증거 앞에 가로 딱 지켜가지고 그렇죠. 어떤 사본의 비밀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본문에 대한 여러 성경의 사본들을 살펴봤더니 어떤 사본들에는 증거라는 단어가 아니라 비밀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더라라는 말이죠. 이게 헬라어로 비슷한 단어거든요. 증거는 마르티리온이고요, 비밀은 미스테리온입니다. 저 뒤에 일부러 비교해 보시라고 헬라어 단어까지 띄워놨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증거라는 단어인데 옮겨 적다가 비밀로 잘못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증거로 잘못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마르티리온이 아니라 미스테리온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이 증거라고 번역해둔 이 단어를 비밀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미스테리온, 비밀, 다른 말로 신비, 뭐 이런 뜻들이 있거든요. 네, 이 단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지지를 보냅니다. 비밀입니다. 증거가 아니라 비밀. 또 막 사본학 얘기하고 이러면 길어지니까 보다 더 고대의 사본에, 그리고 보다 더 권위 있는 사본에 비밀로 적혀 있어요. 어찌됐든 비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그 신비로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주의하고 전달하는 설교라는 것을 보다 더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수 없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개인적으로 풀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신비스러운 것이다. 즉 그 뜻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당장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쉽이 풀 수 있다면, 모두가 밝히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설교라는 작업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하는 저 같은 목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풀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설교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개역개정은 그저 보시면 전할 때에, 전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도 공적으로 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설교하다, 선포하다라고 번역해야 더 옳은 번역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설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도 탁월함이라고 번역해야 더 옳은데 어찌됐든 이것들을 다 반영해서 1절을 새롭게 번역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한 겁니다. 이렇게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도 너희에게 갔을 때 형제들아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에게 설교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꿔 번역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설교 대충 했다는 말인가? 설교를 잘하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장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만 보아도 그의 논리 구조는 한없이 탁월해요. 그가 하나님의 교리를 설명할 때 얼마나 탄탄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단어 하나를 고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다른 성경이 아니라 바로 이 고린도전서만 연구해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를 설교해 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저기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소름 돋을 만큼 짝짝 딱딱 맞아떨어지는 모든 문장 구조와 단어 사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3장이니까 지금 많이 남았죠? 그때까지 기대하시면서 설교를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자, 어찌됐든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말이 대충 했다거나 막 했다거나 준비하지 않고 했다는 말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여기 앞부분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는 것도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지칭하는 겁니다. 전도함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유명한 단어인데 들어보셨을까? 케리그마라는 단어예요. 케리그마, 즉 그의 선포된 메시지를 일컫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서 1절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내가 설교할 때 설득력 있는 1절 말씀 그대로 갖고 오자면 탁월한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느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면 말의 지혜와 말의 탁월함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지 조금 감이 오실까요? 사도 바울 자신은 인간적인 이성의 탁월한 논리 구조와 설명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설교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은 그저 성령의 나타나심, 그분의 능력으로 설교했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목사라는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AI는 저보다, 인간보다 더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어요. 30초 만에 저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나 그 기계 일함 사이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그분의 능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그분은 역시 영을 가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AI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제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목사의 설교를 AI의 설교가 대체할 수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목사 그만두고 이제 쿠팡에 취업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인격을 가지시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설교를 해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본문 바로 앞절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도 바울의 강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설교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 말씀에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앞서 읽었던 베드로 후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고수합니다. 우리가 아까
20절 읽었는데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다음 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사람이 쓴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말이면 인간들이 하면 뭐 어때? AI가 하면 뭐 어때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것,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illumin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신다. 어두운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 주셔서 말씀을 보고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하는 자인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무리 탁월한 논리 구조를 가져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우리 속에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후에 기도, 혹시 기도하지 않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전한 이 설교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설교가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사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도 준비하며 그리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만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저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실까요? 제 속엔 일하시겠지. 기도했으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에 비춰달라고 치열하게 발부둥 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한 제 속에서는 일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이 무지한 제가 이 말씀을 저 똑똑한 AI와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지려면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제 속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저 앞에서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저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기도하고 앉아 계신 분 계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 강론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서 있다면, 그 지혜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이 어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사람의 탁월한 설득으로 주어진 그 말씀이 어찌 그 치열한 6일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인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매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실히 확인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쓰고 있는 설교문에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선포하고 내려와서도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더 기도해야겠구나.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설교 잘한다 해주시거든요. 이제 불쌍하니까 이제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놀랍게도 제가 이 말을 전에 있을 때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자랑하는 거 살짝 맞습니다. 네, 거기서 많이 들었는데요. 전에 교회에서 제가 모교였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나한테 설교가 좋다고 얘기하는 저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지금 설교가 끝나고 돌아갈 때 저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하는지 다 아는 거죠. 날 때부터 나고 자란 교회니까. 그 집에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 알던 저였으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나가시다고 따봉따봉 해주고 나가시는데 그 말이 요만큼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까 또 실패했구나. 내가 또 기도 안 했구나. 저들의 삶이 안 바뀌는 걸 보면서 내가 또 미친 짓 했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설교 자리를 메꿔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개인의 영혼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 밝은 빛을 비춰 주시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서 의미 없게 서 있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인간의 지혜에 말의 탁월함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며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번 그의 약함과 두려움과 많은 떨림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내용, 본문 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러기로 작정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바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단 말일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예수만 아는 바보처럼 오직 자신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즉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그가 그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고자 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며 신약은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한 단어를 남기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가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설교하는 이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청년교구의 말씀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실까요? 이 설교를 통해 무엇을 얻길 원하실까요? 재밌는 말, 세상의 좋은 정보, 힘든 내 삶을 위로해줄 위로의 말 한 토막, 아니면 그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러 이 전에 나오셨을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름 아닌 말씀 속에 밝히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를 품고 이곳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을 바라며 씨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기도하며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의 말이나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이 강단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이, 그리고 그 성경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밝히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이 전달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가운데 왜 많고 많은 사역들 가운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사역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것만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의 맥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간단히 지나오긴 했는데 분쟁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했고, 그 십자가가 적용된 두 가지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예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분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아는 우리가,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싸울 수 있느냐? 나조차도 설교할 때 오직 성령만이 드러나도록, 나의 약함과 그것 가운데 그분의 밝히 빛나는 십자가만이 드러나도록 설교를 했는데, 니네 대체 뭘 들은 거냐? 그 십자가 앞에서 어찌 분쟁할 수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지금 냉철하게 꼬집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가 매번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놀라운 진리라는 겁니다. 매주 십자가를 확인하면, 매주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죄된 본성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십자가 앞을 떠났다가도 말씀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강제로 끌려온다면, 그 십자가를 본다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의 삶이 이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강단에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론에서 챗 GPT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AI 시대가 오면 목사가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 서는 목사가 교회에는, 성도 개개인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런 목사를 통해 일하신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강단 위에 서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매주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될 것이고, 그러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청년교구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강단이, 그런 제가,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